오늘 제목이 복 받은 자의 생활, 복을 받았으면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오늘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까?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는 복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왜 복을 받아야 되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저술가 노만 핀세트 필 박사께서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배가 슬슬 고파옵니다. 열차 식당에 가서 밥이라도 한 그릇 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아시는 대로 열차 식당은 그렇게 막 넓고 의리지가 않고 앞에 이렇게 해놔놓고 그냥 마주 앉아서 보거나 옆에 앉아서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 좁은 자리에 식사를 했는데 옆에 보니까 노년 부부가 있는데 그들도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고받는 대화가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도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듣는 사람들의 본의하게 다 듣게 됩니다. 옆 좌석에서 부부가 주고받는 그 말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부인의 말이 시작됩니다. 부인이 계속적으로 불평을 이어갑니다. 야, 이 음식이 야채도 제대로 익지 않은 것 같다. 시작을 하면서 이 고기는 왜 이렇게 오래된 걸 가지고 이게 사용했을까? 조금 있다가는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변덕스럽고 좋지 않은가?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여행을 잘못 온 것 같다. 야, 계속 불평을 합니다. 남편이 이 빌 박사님을 보기에 민망해서 그만 안절히 후절합니다. 빌 박사님에게 기어이 양해를 구합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의 직업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빌 박사가 가만히 보니까 더 궁금해서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도대체 직업이 뭔데 저렇게 불평을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부인 직업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을까요? 제조업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 직업인데 이렇게 불평을 할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십니까? 남편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미안하게 대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불행 제조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불행 제조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사고, 이것은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행복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 아무에게나 함부로 말을 합니다. 자충우돌 합니다. 구제불능입니다. 그건 어디서 갖다 놓아도 불평입니다.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어찌 복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어디 갖다 놔도 불평이요.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찌 복이 왔다가도 어디로 가겠죠? 도망가겠죠. 들어왔던 복도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정말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불평불만 불행 제조 공장을 생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라나 하는 책을 쓴 그 리처드 칼슨은 그는 10년 동안은 스트레스 치유 상담가로 활약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고민을 위해서 상담을 한 분인데 그가 10년 동안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동일한 증상과 징후가 있더라. 꼭 같은 증상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만 그런 줄 안대요. 아, 나만 이런 증상이 있구나. 전문가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쩌면 그렇게 한편까지 꼭 같더라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든지 또 자기가 처한 처지의 의미가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하더라는 것이죠. 현재 자기가 처해져 있는 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재 오늘 이 시간 이 장소가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원하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욕망과 지향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적인 의미. 가진 것의 소중한 것은 아랑곳 없고 가지지 못하고 저 앞에 있는 욕망을 향해서 지향하는 마음으로 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잘 안 잡힙니다. 풍선에다가 불어서 비누칠을 좀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번 잡아보십시오. 잡히던가요? 잡히기는 손 안에 들어갔는데 이게 빠져나가지고 항상 빠져나가. 어쩌면은 천편일률적 특성도 없이 모두 비슷한 것은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입니다. 병. 이것이 병의 원인이요,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는가? 이것만 바라는 대로 되면은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나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이것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것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또 다른 방향으로 옮깁니다. 또 다른 게 또 있어야 돼요. 그죠? 한평생 원망과 불평 속에 살더라는 것입니다. 왜? 안 이루어지니까요. 이루어지면 또 내가 욕심이 또 하나 더 이루어지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이것만 이루어지면은 이 하나의 소원만 이루어진다면은 아무 소용도 없겠습니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30평짜리 아파트 하나만 있으면 진짜 모든 걸 다 끝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0평, 28평짜리 아파트가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딱 갔습니다. 이야, 이제는 나는 이제 모든 걸 세상을 모든 걸 다 준비했다. 갔는데 다음 달부터 뭘 내야 돼요? 은행에 이자 대출을 잔뜩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고 뭐가 또 나와요? 관리비가 나오잖아. 아니 그냥 집에 있을 때는 관리비 30만 원 같은 거 다 썼는데 거기는 관리비만 30만 원이요. 거기 또 이제 이자를 불려는 거 이게 또 몇백만 원이요. 만족할까요? 집을 생기면 끝났다고 생각했잖아. 또 돈을 벌여야 되겠구나. 이제는 돈을 벌여야 되겠구나. 그 사고방식이 바로 그게 불행의 씨입니다. 그것은 망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금도 무엇 하나 요것만 되면 그 사고에 굳어는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버틀런트 러셀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행복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을 겸허하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정말 이것이 만족하다. 나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만족하다. 이걸 하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신을 낮추어 평가하고 사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성공에 놀란다고 합니다. 내가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이걸 됐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복이 왔나? 자기 앞에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놀라면서 산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자기를 스스로 높이며 사람은 실패에 대해서 더욱 놀라게 된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다 최선을 다했는데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내 앞에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게 이런 불행한 일이 있단 말인가? 그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남편을 생각할 때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생각하면 지금 남편이 이대로 하나님이 어쩌면 이런 분을 내게 주셨나 감지덕지하죠. 야, 정말 보면 볼수록 아름답고 보면 볼수록 멋진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은 어떻게 아내가 되었는가. 이런 삶이 들어야 돼. 정말 나는 불에 넘치도록 저 사람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면은 깜짝 놀랄 일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어쩌다 저 모양 저 꼴로 내가 만났는가 모르겠어. 응? 아니 저 사람하고 살 사람이 내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실수를 했나 내가 실수를 했나 이렇게 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깜짝 놀랄지 몰라도 이거는 놀랄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병이거든요. 이 정신적으로 지금 그게 바로 병이에요.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습니다. 내게.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복은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의 인식에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가? 복과 저주를 함께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겠죠, 목사님. 그래, 이게 내가 찾아놨지. 그래서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딱 놓고 가셨어요. 어떻게 할래?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선택하라. 너희가 선택하라. 그렇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 뒤에서 오는 후속 결과는 그것은 부득이 내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지요. 봄이 될 때 내가 씨를 뿌리는 것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내 자유로 뿌리는 거죠. 그러나 뿌린 다음에 거둘 때에는 그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선택에 대한 결과 그것은 내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선택한 데 대한 결과로 따라오고 때로는 심판으로 내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말씀합니다. 복된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복된 자가 있습니다. 복된 사람이 있고 복된 존재가 있고 복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길이 있습니다. 복된 자가 되면은 그는 복된 길로 가고 복된 길로 가는 자에게는 뭐가 따를까요? 복이 따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은 따르는 것입니다. 복을 따라간다고 복 받는 게 아닙니다. 복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세워놓은 복은 내가 생각하는 복을 쟁취하겠다고 하는데 복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이죠. 나는 쟁취라는 말을 아주 무섭게 생각합니다. 쟁취해서 얻은 권리, 쟁취해서 얻은 복, 그것이 복이 된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뜻을 내가 쟁취할 수 있습니까? 내가 뺏을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이지 주어야 받는 것이지요. 이것을 쟁취하고 갈취하고 탈취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이 아닙니다. 복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간단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길은, 복 받는 길은 바로 간단해요. 어떨까요? 어때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기가 쫑긋쫑긋 서죠. 어떤 모습이 지금 어떤 말을 나올까 해서, 그죠?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가 복되리라.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너뿐만 아니라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짐승까지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이 말씀 간단하잖아요. 안 지켜지는 게 문제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래서 삼가 듣는 것, 설교 듣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을 알아요. 전에 한참 인기 연속극 태조 왕건을 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참 유행했죠. 간심법을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궁예가 이야기를 하죠. 간심법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죠? 간심법. 저는 궁예처럼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듣는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은 운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듣는 자세가 좋아야지요.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분하고 대화를 좀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가 좀 분쟁이 있고 시끄러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움을 만난 그 교회인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설교를 들을 때 50%만 밖에 안 듣는데요. 50%만 듣는데요. 그래서 제가 50%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듣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안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오늘 여기에서 복받은 그 말씀을 쫙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저주받는다 이 말 하면은 그거는 빼야 되는 거야. 내가 그건 하지 않을 거니까,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은 이런 것은 참 힘든 사람입니다. 자기만 칼에 가서, 교회에서도 말씀도 칼에 가서 이렇게 듣는 사람은 참 힘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음식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음식은 상에 올라서 무슨 음식인지 가리지 말고 맛있게,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대체로 보아서 잘 안 먹는 사람은 좀 비실비실해요. 그죠? 이것도 가리고, 아이, 나 이거 안 먹어. 나 이거 안 먹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질리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 사람 입이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또 만일에 그런 사람이 의심이 또 많아서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따질 뿐입니다. 전에는요, 한참 보면은 사람들 어디 가서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꼭 은수저를 가져다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혹시 독이 있나 없나 한번 딱 찍어보고, 응? 넣어보고 확인하고 먹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잘 살겠습니까? 그 의심 많은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참 간단한 진리를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하고 겸상해서 먹는데 그때 내가 좀 이 어린 아이다 보니까 음식 투정을 부렸던 것 같아요. 음식을 먹어보고 음식을 가리는 사람하고는 놀지 마라 그랬어요. 이상하다.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사람은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다. 아주 힘든 사람이다. 그가 밥상에 올려놓은 것은 무조건 다 맛있게 먹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것이 건강 비결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적 건강도 먹성이 좋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좋아야 돼요. 특별히 삼가서 듣고 그 말은 뭡니까? 조심스럽게 들어야 됩니다. 놓칠세라 삼가서 듣고 또 내 생각에 여기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말씀이 왜곡돼도 안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께서 큰 모임에 가서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했다가 지금 굉장히 데모로 많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신 한번 세우려고 그러다가 그 큰 교회가 그 목사님이 물러가게 되는 생각이 됐어요. 왜?
자기는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해놔놓고 거기 가서는 모든 게 다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왜곡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고 내 욕심, 이상이나 비판이나 그런 거 다 비우고 아주 순수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가 들으라 그래서요. 삼가 들어야 합니다. 커밍 워크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책 한 권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으로서의 성공하는 비결은 지능, 지식, 기술, 태도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능도 기술도 아닙니다. 뭘까요? 삶의 자세라 그랬어요. 내 삶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말 그대로 엔터투더 태도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좋아야 돼요. 듣는 자세 정말 좋아야 돼요. 예배하는 자세 똑바라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자세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 정말 좋아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자세 거기에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요. 신중하게 들어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듣는 마음, 듣는 귀, 듣는 자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하며 살죠. 인격자가 누구인 줄 아세요? 인격자. 야, 그 사람이 너무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인격자일까요? 인격이 높은 사람은 듣는 자세가 좋은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이 무슨 말을 하면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이래야 합니다. 우리는 늘 그럼,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말고요, 이래야 합니다. 그러면은 또 만나고 싶고 또 그분과 사귀고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제 이게 바로 듣는 자세입니다. 내가 그 사람 무슨 말을 다 들어주는 그 자세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시원치 않는 사람은 꼭 뭐라고 말합니까? 말 시작하기도 전에 야, 택도 없어. 그거 안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바로 상대방 인격부터 무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먼저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저번에 어떤 그 목사님이 저는 듣다가 너무나 힘들어서 나중에 다음에 합시다 하고 오신 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하도 2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가면서 내 몸과 마음을 삼가면서 집중적으로 듣는다. 그래야 할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말씀의 지혜가 바로 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권능이 내 자신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바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런 지혜와 생명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죠? 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명령입니다. 내 이성적 비판을 누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 66권을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떨 때는 모르고 순종합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납득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병든 이성이 그대로 제대로 작용하든
작용을 못 하거든요. 우리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100% 작용을 하겠어요? 그러나 내 경험이 나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다 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할 때 여기서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믿으라고요? 우리는 꼭 보여야 믿고 과학적으로 돼야 믿고, 아니요, 하나님은 과학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문에 끝나고 끝에 가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이성의 비판을 두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나는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내 어리석은 좁은 생각, 내 경험에 집착하는 거 다 버리시고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된 길입니다. F.B. 마이어 박사님의 그 신앙가는 바로 이렇습니다. 신앙이란 내 모든 생각을 버리고 내 마음의 충동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여러분, 내 생각 많지요? 나는 오늘 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이 길로 가라 하시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내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확증받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확증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증을 얻고 그 다음에는 사는 생활은 모든 환경은 내게 주시는 기회다. 그랬습니다. 환경을 바꾸라는 생각이 없어요.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이것은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여러분 지금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 그러면은 어디로 가라 말입니까? 아니 가려면 여비라도 좀 주셔야죠. 어디로 가려고 지시는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보따리 싸가 나가겠습니까? 그 가족들 다 이끌고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가라 할 때 떠났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가서 어떻게 머물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떠나라 하면은 떠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모세에게 맡깁니다.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다 늙어 할아버지 80이 됐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니요. 갈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입도 뻣뻣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할까요? 우리가 겁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말 잘하는 아론 너 형 있잖아. 내가 가라 하면 가면 돼. 가라 하거든 홍해를 치라 하는 홍해를 쳤고요. 건너라 하면 건너갔어요.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능력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바로 지혜입니다.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모세의 용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라 할 때 갈 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할 때 다 준비가 됐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드리러 갔을 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거기에
양이 하나 뿔에 걸릴 수 있었을까요? 안 걸릴 수 있었을까요? 안 보였을 겁니다. 그지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 이 신앙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1924년도에 파리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100m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침 주일날 아침으로 시작이 되는 그 시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영국에서 대표로 출전한 엘릭리라고 하는 청년이 아주 높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수만 없으면 그는 100m 경기에서 단연 1등이고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필 주일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하게 됐다고 안 하겠다고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돈과 명예가 달린 이 경기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신문에 전체에 여기에 대해서 비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한 것이고 국가의 배신자다. 이야, 참. 여러분, 민족을 배반하고 국가를 배신한 이 낙인이 찍힌 이 사람. 옹졸한 신앙이다. 이러면서 아주 비판이 됐습니다. 그까짓 그 무슨 예배 안 드리면 하루 안 드리면 어떻다고, 주일날 한번 빼면 어떻다고, 그걸 갖다가 1등 나가서 그 당신 금메달 탈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느냐고. 얼마나 비판이 있었겠습니까? 왜 그것을 안 하냐고 그는 말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을 거역하고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안 됩니다. 그만두었어요. 참. 그리고 며칠 후에 400m 경기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자원을 했습니다. 100m 경기를 뛰는 사람이 400m에 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스피드가 나가야 되니까. 그냥 100m는 100m까지 그냥 죽을 듯 살 듯 말 듯 뛰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경기에 나가서 100m 뛰는 솜씨로 총알같이 뛰었다 그래요. 막 뛰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막 걱정을 했습니다. 야, 저렇게 뛰다가는 100m, 저렇게 뛰다가는 400m를 못 뛰고 심장이 터져서 죽을 것이다. 걱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00m 뛰는 속도로 그냥 달려서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내면서 1등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광과 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었나냐고 그는 진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200m는 내 힘으로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이 뛰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뛰었는지도 나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주일 정말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 하루를 나보고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청년처럼 그 깨끗한 신앙의 청년, 여러분 너무 벨론 버리지 마시고 너무 깨를 부리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때로는 우직하게, 때로는 고집스럽게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사람이 복되게 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면은 한번 보세요. 뭐라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지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택은 누가 할 거냐? 내가 해야 됩니다. 내 직업이 무엇이냐? 내 현주소가 어디냐? 물을 것 없습니다. 어디에 있던 그 복을 받는 것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이 복이 아닙니다. GNP가 올라간다고 복이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된 자가 복된 길에 설 때에 그 앞에 전개되는 것이 모든 것이 복으로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복 받기를 바라고 복된 길로 등지고 복을 받기를 바라고 꼭 저주스러운 일만 골라가면서 하면서 잘 살기만 바라는 이런 멍청한 인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자세를 고치고 분명히 복된 길에 서서 복된 자의 길을 가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특별히 복을 받기를 바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을 빼앗으려고 들면서 아무것도 얻은 것 없고 복을 쟁취하려고 하면서도 아무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오로지 겸손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큼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